오늘은 에베소서 39번 한 영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전혀 쓸모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구속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의문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등을 졌던 사람들이 한 몸이 되었다,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몸 안에 사는 생활이 지체로 사는 생활인데, 그것은 아주 유기적으로 손이 움직이는 것이 온몸이 움직이는 것이고, 입이 말하는 것이 온몸이 말하는 이런 유기적인 몸 안에 살게 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영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한 실체로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실체인 몸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활동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갇혀 있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몸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담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소홀히 여기고 무엇이 중요했냐? 자기 필요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필요를 생각하게 되니까 결국 이제 어떤 양식을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선악과입니다. 이 필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욕망, 그죠? 자기 요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각자 10사람이면 10사람의 필요,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필요가 다 다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겉으로는 여러 가지 종교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종교뿐만 아니고 사람은 사상, 이념, 전통, 그 다음에 민족, 역사, 문화, 수없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다 다르게 돼가지고 결국 이제 분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분열입니다. 어디 가서나 하나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분열된 인류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요구, 자기의 필요, 자기의 소원,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끝내고 소멸하는 바로 이 일을 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번제단과 마찬가지죠, 그죠? 번제단에서 소멸하는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어떻게 흙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십자가로 소멸될 때에 그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소멸된 사람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입고 있던 옷,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우리의 소원, 우리의 필요, 우리의 주장,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억지로 발가 벗기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우리를 태우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소멸되심으로 우리를 바로 소멸시키시는 분입니다. 그가 완전히 벗으심으로 우리를 벗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가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한 그 사람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다른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마지막 자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리 밑에서 조롱해도 꼼짝하지 않는 그 자리, 올려도 올라가지 않고 내려도 내려가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밝혀진 인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할 만큼 영광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따라갔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가보니 거기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가 말이죠. 그죠? 아무것도. 그래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는 그냥 부끄러움이 그대로 드러난 자리 아닙니까? 그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사람들에게 전시된 그런 자리입니다. 이제. 그 자리를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람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보라는 것입니까? 너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냐. 이것을 예수를 보고 알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된다면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면 뭡니까? 가졌다가 놓았다가 가졌다가 놓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예수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운명을 발견하게 되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힘들게 살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누구하고 씨름을 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밤잠을 못 잤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 이거는 돌을 닦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원래 지으신 그 운명을 발견하게 되면은 운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운명 이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기가 막힌 대책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끝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 한 사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그 운명 안으로 인류를 소집한 것입니다. 인류를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 알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면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알겠는가? 예.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의 차이점을 본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하여서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3년 사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로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마지막 자리,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6시간 아닙니까? 그죠? 6시간인데 예수님의 전 시간에 비해서 6시간은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래 살아야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하고 함께 밥을 먹어야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의 그림자를 졸졸졸 따라가야 예수님을 아는가?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을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알지 못하면 뭘 아는 것입니까? 껍데기 아는 것입니다. 껍데기. 우리가 콩을 보면 콩깍지가 있고 콩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콩깍지를 아무리 빨아도 우리는 콩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수박 그달기처럼 말이죠. 이렇게 수박 그달기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예수님은 어디서 자랐으며 예수님은 무엇을 했으며 이런 등등을 아는 것, 이것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전부 다 십자가에서 다 태우니까 태워져 버리고 만 거 아닙니까? 벗기니까 벗겨져 버리고 마는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어쩔 수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뛰어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뛰어내리고 싶어도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운명, 그죠? 네. 그 운명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이 말이죠.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격화시키는 것이라고 아주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경할 수 있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 예수 안에는 누가 없습니까?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내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발견케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낮추셔가지고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가장 가깝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도 보고 물 위로 걸어가는 모습도 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자기는 감동이 돼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다 있더라고요. 좋아해보기도 하고 싫어해보기도 하고 충성을 다해보기도 하고 그를 버려보기도 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리에 딱 가니까 베드로는 필름이 끊긴 것처럼 이때까지 알았던 그 예수가 아니더라고요. 예수가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조그만 여자 계집종이 너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는 반사적으로 이거는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반사적으로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긴장을 다 풀고 있다가 뭐 쑤시잖아요. 그러면 긴장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엉뚱한 것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베드로는 진짜 모르기 때문에 몰랐다고 한 겁니다. 이때까지 알았던 것은 말이죠, 자기의 관념 안에 있는 예수였다는 거죠. 아담의 관념 안에 있는 예수. 아담의 관념 안에 있는 예수는 아담의 소원과 아담의 필요와, 그죠? 아담의 그 무엇으로 예수를 본 것입니다. 근데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받는 예수는 자기의 관념 안에 전혀 없는 예수라 그 말이죠. 그죠? 이것은 뭡니까? 바로 무엇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치? 십자가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이죠, 어떤 소원을 가기 위해서입니까? 제발 예수님이 이 길은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한 것은 언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는 자기가 뭡니까? 좋아하는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는 자기의 어떤 뭡니까? 그 생각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예수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포착할 수 없는 예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인식한다는 것은 내 관념 안에 포착이 되어야 인식하는 것이지, 내 관념 밖에 있는 것은 말이죠, 내 레이더망에 있는 것은 인식하는 것이지 레이더 밖에 있는 것은 인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말이죠, 아담의 레이더에 포착될 수 없는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는 아담의 고도로 뭡니까? 첨단 레이더로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는 마지막에 결단코 모르겠다,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모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안 보였다는 것입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운명이 안 보이고 이때까지 예수의 껍데기만 보고 왔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명이 드러나니까 그런 예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운명을 모른다는 것은 곧 누구의 운명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내 운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하면 이 운명을 피해가지고 저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요리조리 피하는 것은 내 운명을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출발점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운명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하게 될 때에 이 말이 너무 쉽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려운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없구나 하는 것을 쉽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예수를 알려고 엄청나게 성경을 읽습니다. 수백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천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성경을 딱 듣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끝났구나. 나는 빈 그릇이구나. 이렇게 딱 결론이 나오면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결론이 나오지 않아야 말이죠. 성경이 뭡니까?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죠? 지식으로.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배를 남기고 건넙니까? 배를 짊어지고 육지에 올라갑니까? 배를 두고 육지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론을 얻지 못하면 성경을 일생 동안 짊어지고 다닌다니까요.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펴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펴봅니다.
그렇죠? 거기서 무슨 답이 있는 줄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흙이구나.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것 알면 그것이 모든 것의 열쇠가 되더라고요.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돌을 닦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것이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쉽다만 거죠. 쉬운 거. 예수로 사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냥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뭡니까? 그냥 내 자신을 폭로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 못해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다른 것으로 변명하고 다른 것으로 옷을 입고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인생이 뭡니까? 예, 진짜 엉망진창 아닙니까? 이제? 근데 간단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빈 그릇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서 뭘 발견하겠습니까? 그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복잡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리 추수하고 난 다음에 보리단을 모아두잖아요. 호랑이가 와가지고 보리대를 딱 만지면 부시락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럼 호랑이가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계속 보리단을 뒤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그런 꼴입니다. 내 인생 안에 뭐가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책을 보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돌을 닦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 납니까? 결론 납니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야, 내가 100년만 더 살았으면 인생을 좀 더 알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죽는다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왜냐하면 일생 동안 보리단 뒤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좀 더 뒤지기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가 뒤지겠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맞습니다. 나는 빈 그릇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지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운명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내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가짜였어요. 내 목적 세워보면은 그 목적이 영원합니까? 내 계획이 영원합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내 목적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걷어가시면은 내가 세운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영원하잖아요. 그죠? 나는 죽었는데 영원히 귀중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죠? 저는 교회 와서 너무너무 많이 헤맸습니다. 어떤 형제가 제보고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저만큼 헤맨 형제가 없다는 것을 그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너무 어두웠고 헤맸습니다. 그죠? 그 목사님 안에 뭐가 있는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는 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헤매면서 말씀을 막 하여간 졸지 않으려고 말이죠.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말씀을 들었고 그랬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자리가 왔습니다. 그건 저에게 절망입니다. 절망. 내가 그동안에 투자한 시간, 쓴 마음 이런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억울한 거라. 아무것도. 그래서 저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10년 이상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한 말씀도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더 말씀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말씀이 들렸습니다. 무엇이 들렸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이구나. 내 흙이라는 사실이 사실이구나. 그게 들렸습니다. 그게 들렸습니다. 그제? 그래서 인생은 내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저에게 들린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뿌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때부터 말이죠. 이게 내가 결심한 마음이 아니고 내 안에서 바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다른 마음이 생겼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성경에 보면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말이죠. 피곤치 않습니다. 야, 내가 죽게로 가는 길, 그리스도로에게 가는 길은 말이죠. 피곤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르게 말하면 다르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거듭났다라게 표현할 수가 없어. 어제 내가 아니니까, 어제 내 생각이 아니니까, 어제 그 내 마음이 아니니까 오늘을 사는 것은 말이죠. 어제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듭난 영이다,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스며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내 깊은 것 속에 무엇이 스며 들어와서 스며 들어온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더라 그 말합니까? 살게 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목사님이 메주를 이야기하실 때 메주콩을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절구에 넣어가지고 찧어가지고 그 다음에 달아놓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뭡니다. 죽음의 과정입니다. 그죠? 예. 삶고 찢고 그죠? 그 다음에 달고. 예. 그런데 이상하게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옵니까? 곰팡이균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같은 메주인데 처음에 달아놓을 때 메주하고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분이 뭡니까?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된장도 만들고 간장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옛날에서는 분명히 생콩이에요, 생콩. 그렇죠? 누가 먹으면 설사할 수밖에 없는 생콩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를 완전히 삶고 갈고 짓이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달렸는데 거기서 뭐가 들어오더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가 뭐냐? 이 나는 뭡니까?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그 내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나더라 그 말이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나, 아무것도 없는 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발견할 때까지 메주 곰팡이가 메주 속에 들어올 수 없듯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을 딱 아니까 말이죠. 나도 모르게 그냥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간장도 만들 수 있고 된장도 만들 수 있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들어온 영을 말하면 부활의 영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영. 부활의 영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속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베드로나 십자가 이후의 베드로는 똑같은 베드로죠. 그런데 똑같은 베드로가 아니고 속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속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체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근본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이 이제는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나를 이끄는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 이끄는 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구나. 그죠? 우리 자매가 저를 딱 볼 때에 항상 그러거든요. 자기한테 잡힐만 하니까 늘 잡았습니다. 늘 잡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 제가 이 자리를 알게 되니까 이거는 잡아도 할 수 없고 죽여도 할 수 없고 이거는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된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나를 규정할 때 저 사람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매가 아는 거예요. 어찌할 수 있는 사람은 붙잡습니다. 근데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면은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영이 뭡니까? 내 자신이 된 거예요. 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직장 나가고 분명히 밥 먹고 분명히 뭡니까? 활동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제는 뭡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로 말미암아 사는, 그래서 이것을 주님과 합한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내 생각이 좋을 대로 막 살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중심이 생겼습니다. 내 근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근본은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가지고 그 생명으로 밖에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고 그분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불의의 병기였습니다. 그렇죠. 사탄의 종로로 타는 불의의 병기였죠. 그런데 주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이 의의 병기란 말은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됐단 말이죠. 몸의 지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위치적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로서 유기적인 어떤 교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몸을 위하는 것입니다. 몸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 틀림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까?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형제의 말을 듣고 교회의 말을 듣게 되면 나는 내 생각대로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뭡니까? 바로 교회의 말을 듣는 것이고 형제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의 자리에서 몸과 하나가 되고 몸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영, 그죠? 부활한 영과 합하여 된 한 영은 이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좀 더 깊은 말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체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국 이제 제만큼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혹시 자기에게 소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른을 몰라도 어른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른을 좋아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어른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몰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젠가는 내 자신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 거듭난 영은 뭡니까?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어떤 것을 공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따로 내 따로 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따로 내 따로, 그죠? 우리가 모든 열심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 우리 목사님도 말이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과 완전히 합하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없을까? 이렇게 이제 그 소원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이 분리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운명을 알고 난 다음에, 내 자리를 알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으로 오시는 것을 딱 보게 될 때에, 이게 뭐냐면, 분명히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내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내 마음이 아니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내 행동인데, 옛날의 행동이 아니고, 새로운 행동으로 살게 된 거죠. 분명히 나는 오른쪽으로 갔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나는 지금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엔 분명히 세상이 너무 좋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좋지 않게 되고 다른 좋은 것이 생겼다고 말이거든요. 그 다른 좋은 것을 무엇이 뭐냐? 하나님 입맛이 내 입맛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 섞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섞여 있다는 말은 좀 표현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이 아니고 내가 확실하게 형상이 되면
내용이 나를 점령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분명히 살기는 형상으로 살아도 뭡니까? 사실은 형상으로 사는 것입니까? 내용으로 사는 것입니까? 내용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형상은 난데 나의 내용은 그리스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분명히 내가 사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처음에는 조금 경험이 됩니다. 근데 점점 더 깊은 경험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영은 어디로 가는 영인가? 아버지께 가는 영입니다. 영이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나는 분명히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실체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껍데기는 나로 살지만 내 안에 실체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실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걸 좀 보여주고 싶다. 내 심장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다.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말이죠. 목사님 가스가 차이면 방구 끼고, 그렇죠? 그 다음에 트름하고, 그죠? 피곤하면 눕고, 그런 것은 뭡니까? 우리는 내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뭡니까? 바로 실체란 실체. 자기 안에 있는 실체, 그죠? 그래서 그 실체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내가 하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내는 뭡니까? 안에 들어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죠? 그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내 실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실체 안에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래가지고 감기 안 듭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병 안 걸립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보이는 실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뭘 만납니까? 보이는 실체를 만납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를 만납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를 만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보이는 사람들로 교회죠. 그죠? 전부 다 여기 우리 형제들이 보이는 형제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차별이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치 못한 사람도 있고 말이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하는 말입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하면 실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격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죠? 성격을 가지고 딱 만나면 말이죠. 뭐가 변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 성격도 아니고, 그죠? 어떤 그 사람의 체질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은 무엇으로 만납니까? 눈에 보이는 속에 보이지 않는 만남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눔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뭡니까? 한 운명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서 왜곡됐는지 마치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어린아이 올라오면 안 돼. 아주 그렇게 너무 이상한 데로 간 곳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올 때,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뭘 느끼는 것입니까? 하나구나. 다 달라도 하나가 있구나. 그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가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 되는 그 성분이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가 매 시간 차를 타고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 뚫고 오는 것은 뭡니까? 뭐 보고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 된 그거를 우리가 느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나누려고 오고 하나 된 것을 경험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세계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죠?
그 세계를 밭에 묻힌 보화라고도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하나 되는 것을 사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보이지 않는 운명으로 우리는 서로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간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영원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어린아이에서부터 자라지 않습니까? 점점 자라는데, 자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식물의 세계를 보면 열매가 씨가 되고 씨가 떨어지면 싹이 되잖아요. 자라지 않습니까? 계속 자라면 마지막에 열매가 되고, 열매 속에는 뭐가 있죠? 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나에게 떨어졌는데 지금은 어리지만 자라면 우리는 다시 근본인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간다는 말은 이건 장소를 옮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건 인격적인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른에서 나와서 다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이죠.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은 뭡니까? 성숙된 씨라니까요. 그래서 성숙되지 않는 씨는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렇죠? 덜 익은 씨는 떨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익은 씨는 와서 말이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보니까 지금 뭡니까? 싹이거든. 생명 뭐 이래.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1살 때 이스마엘 13살이었거든요. 13살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딱 보니까 너무 유치하거든. 그죠? 그래서 조롱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삭은 머물러 있습니까? 잘합니까? 잘합니다. 어디까지 자랍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성숙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다시 오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제자들은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그들은 말이죠. 다 버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말이죠.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언제 됐습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죠? 그죠?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형태가 다르게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예수님은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은 언제 우리에게 오게 됩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게 되었을 때에 바로 아무것도 없는 빈 영과 바로 보혜사가 오신 거죠. 여기서 제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로 간다 하는 것은 처음 나를 낳았던 그분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되면 뭡니까? 또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되니까 아들 낳았죠. 그죠? 또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보니까 내가 했던 그대로 똑같이 하더라고요.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되면은 이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되어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모든 형제들이 점진적으로 성숙해서 다 한 영 안에서 아버지 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죠. 이상합니다. 내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이상하게 다 바꿔주고 있습니다. 바꿔주고 있어요. 그죠? 예? 대추가 말이죠. 처음 익는 열매가 있지만, 그렇지만 다 익습니다.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닥치고, 그죠? 바람이 불어도 이상하게 그것이 생명을 정지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언제 생육과 번성합니까? 열매가 되어서 그저 완전한 씨가 될 때에 그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교회 와가지고 말이죠. 옛날에 그 선교 단체에서 전도를 많이 했던 그런 그 젊음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데상하게 제가 우리 교회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옛날하고 전혀 단절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뭐 옛날 생각하면 말죠. 너무나 멀리 간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헤맸고, 그죠?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제가 깨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운명을 딱 보게 됐는데, 이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던 사람에게서 소식이 오고, 그래서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시가 되면 그 씨를 뿌릴 땅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그들은 말했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은 뭐 체질이 완전히 노예 체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지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치면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전부 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성막을 건축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나니까 그들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고든 길, 그죠?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건축이 되고 그들은 점점 더 깊이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언제 지성소로 가겠습니까? 혼자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가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냥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뭡니까? 그대로인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른 후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나는 한 몸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건 말이죠. 내가 어찌한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 인생을 딱 계산해 보니까 말이죠. 저는 교회가 없으면 끝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살아야 할 목적, 내가 보내야 할 시간, 내가 가져야 할 재물, 그죠? 모든 것이 뭡니까? 저는 교회와 관계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말이죠. 이것은 점점 물러가고 말이죠. 이제 제가 교회의 지체로, 교회 안에 몸 안에 포함된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 안에서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출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이게 뭡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혼자 말씀을 듣는 거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형제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일찍 와서 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시간입니다. 그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것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뭡니까? 십자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실이네. 사실이네. 어제 우리가 청년부에서 교제를 하면서 말이죠.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알고 있는 부활하고 우리 교회에서 알고 있는 부활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말이죠. 이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제? 예.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바로 부활의 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산 것이 맞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살게 되더라. 그 말 아닙니까?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자라서 어디로 갑니까?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모두는 한 영 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0원을 보면 말이죠. 10원을 보면은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말이죠. 큰형님도 있고 말이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죠? 아버지께로. 할아버지도 손자를 보면서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뭡니까? 자기는 할아버지 된 거예요. 아버지께로 갔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너무 영광스러운 생활입니다. 형제와 내가 모양이 달라도 우리 하나입니다. 그죠? 다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명이 하나고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한 운명 안에서, 그죠? 한 십자가 안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형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영 안에서, 한 운명 안에서, 구체적으로 한 교회 안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이 있는 것은 영 안에서 하나인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육신이 있는 것입니다. 몸을 보면은 몸의 지체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똑같으면 뭡니까?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바로 안에 있는 마음을 다양하고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다 다른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표현되기 위하여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른 것이지 영은 뭡니까? 하나인 것입니다. 한 영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어떻게 말하면 오케스트라 합창입니다. 오늘 합창을 했지 않습니까? 합창을 했는데 합창은 뭡니까? 한 소리가 두드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죠? 음색이 다르고 말이죠. 음량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뭡니까? 소리는 한 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형제의 간증이 다르고 저 형제의 간증이 달라도 그 내용은 하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는 나와가지고 말이죠.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이죠. 역전 12냥하고 부르고 들어간 형제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 어찌 저런 노래를 부르나 하지만 우리는 그 형제의 영을 알거든. 왜 그 말을 했는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고 박수를 쳤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표면적인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영 안에서 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안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뭡니까? 바로 아버지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됐구나. 아버지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됐구나. 우리 마음이 되면 뭡니까? 그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다시 나아갈 때는 아버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된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성숙했다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점점 성숙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곧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저들도 이제 성숙해가지고 바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겠다. 나 있는 곳이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아버지가 되어서 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에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었어.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분배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말이죠. 이렇게 아버지가 되는 이 세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에 가면 말이죠. 유치원 때 했던 그것을 이제 양로원에서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양로원에 싸움을 하는 것은 무섭다 하더라고요.
쉽게. 왜냐하면 남은 것은 뭡니까? 자존심과 고집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보다 더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근데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점점 자라서 이제 아버지께로 갔어.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생명을 분배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고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생각을 해가지고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내 생각에 좋을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생명의 공급을 받음으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자랐어. 성숙되는 이 영광스러운 노정에 살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아버지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신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성숙하게 하시니까 아버지가 되니까 당신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아버지께 가는 것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생명의 흐름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인생이 결국은 아버지께로 가는 인생이 되어서 이 땅에 아버지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